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첫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세 가지. 잠언 6장 16절, 17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하나님을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지만 아무 것에도 싫은 내색을 보이지 않는 할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도 창조주께서 증오심을 품지 않는다는 견해에 동조하기 쉽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이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언급할 때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이 특별히 미워하시는 것을 몇 가지 제시한다. 이 본문에 나열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 죄만 멀리해도 크게 잘못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은 그 목록 가운데 처음 3가지 것을 언급한다. 첫째, 하나님은 교만한 눈을 미워하신다. 이것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으로 우리를 높이 생각하는 오만한 마음을 가리킨다. 하나님이 교만을 미워하시는 이유는 교만이 창조주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이 차지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하는 죄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은 이웃에 대해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을 믿는 태도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겸손히 경외하는 태도와는 정반대다. 잠언 6장 17절은 또한 하나님이 거짓된 혀를 미워하신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창조주께서 거짓을 말하는 혀를 미워하시는 이유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며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순결하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항상 말에 진실하시다. 따라서 거짓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한 성품을 모욕하는 것이다. 또한 거짓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해를 가한다. 거짓 증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다른 사람의 명예와 삶을 파괴할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위협하는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신다. 이것이 10계명의 9번째 계명이 거짓 증언을 금지하는 이유다. 오늘의 본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으로 언급된 3번째 죄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다. 이것은 살인을 가리키는 표현이 분명하다. 살인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극악한 행위에 해당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해치는 것은 그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점에서 살인은 하나님을 향해 증오심을 표출하는 행위인 셈이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열거한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을 읽어보면 우리 모두가 그 가운데 최소한 한 가지의 죄를 지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잠시 그 사실을 생각해보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죄를 지은 적이 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그런 행위를 좀 더 자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위를 잊지 말고 그분을 거역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자. 둘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4가지. 잠언 6장 18절, 19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죄 짓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노엽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미워하시는 죄를 열거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면 그런 죄는 최선을 다해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마땅하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 가운데 잠언 6장 16, 17절에 언급된 3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룬다. 첫째, 하나님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미워하신다. 이것은 마음속으로 짓는 죄를 가리킨다. 우리의 거룩함에 관한 하나님의 관심은 단지 외적인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근거하고 있는 거룩함에 관심을 기울이신다. 구체적으로 말해 하나님은 악한 행위를 생각하고 악을 행하기 위해
새로운 모략을 꾸미는 마음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한때 노아와 그의 가족과 각종 동물 가운데 암수 한 쌍씩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을 진멸하셔야 했을 만큼 악한 마음을 미워하신다. 그분이 당시에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홍수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악한 것을 생각하는 마음을 미워하시는 것은 여전히 그대로다. 마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오늘의 본문은 또한 하나님이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미워하신다고 가르친다. 이 말은 악을 행하는 죄인들의 열정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모두 악을 행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더 스스럼 없이 죄를 지으며 그런 성향을 마음껏 드러내는 이들이 있다. 그와는 달리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더라도 나름대로 죄의 충동을 억제하는 사람들도 많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무죄한 것은 아니다. 단지 그들이 생각하는 악이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은 채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을 뿐이다. 그들은 이를테면 덕스러운 이방인, 곧 좋은 이웃이자 비교적 건전한 시민인 셈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죄의 충동을 억제하지 않는다. 두 경우 모두 죄인일 뿐이지만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의 악행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해악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미워하신다고 가르친다. 이 말은 법정에서 재산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들을 해칠 생각으로 거짓을 말하는 위증자를 가리키는 표현인 듯하다. 그런 사람은 사람들을 이간시킨다. 이것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에 해당한다. 하나님은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경건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한다. 코람 데오. 예수님은 모든 죄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다. 악한 계획을 생각하는 마음과 악을 신속히 행하려는 열정은 내면의 부패함을 여실히 드러낸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악한 행위만큼이나 미워하신다. 죄는 단순히 외적인 현상이 아니다. 죄는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의 부패함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뿐 아니라 그런 부패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